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성경을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궁궐을 건축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인생의 과정,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뭐 몇 달란트, 몇백 세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련된 뭐 각종 나무, 금 이런 물질 있죠, 재료. 그거 사실은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많이 해놨죠.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금으로 이제 칠을 하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순금으로 다 칠하잖아요. 다윗이 물려준 금만 103톤이에요. 103톤.
그냥 100톤이 넘는 금을 남겨줬으니 엄청난 부자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세금을 걷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세금을 뭐로 걷었냐고? 금으로 걷었다고요. 근데 그 금이 1년 동안 솔로몬이 다스리는 1년 동안 걷어들인 그 금의 그 무게가 22톤이에요. 오늘 이걸 수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매년마다 여러분 금이 20톤씩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엄청난 양이죠. 액수도 금액도 양도. 그만큼 이 솔로몬은 부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과거에도 지금도 없습니다. 솔로몬 같은 부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부를 말하고 이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성경을 잘 보면 오늘 구조가 여러분 솔로몬의 이렇게 막 그 부를 쭉 말하다가 하나 정리를 하면서 부와 지혜를 딱 중첩해서 말을 하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22절 앞에까지 솔로몬의 그 부에 대해서 말하고, 22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 과, 지혜, 가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재산을 말했고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 보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를 쭉 말하다가 부와 지혜가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은 다시 또 지혜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는 이런 패턴이 그 히브리어를 쓸 때 이런 구조를 도식해서 쓰게 되는데 지혜를 말해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큰 자가 솔로몬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스리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26절 보세요. 25절부터 다스리는 이야기 나올 때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 9장 솔로몬의 마지막을 요약해주는 요 단락, 이 성경 본문 안에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 저자가 솔로몬을 말해줘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부가 많았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스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30절과 31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이 모습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인데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는 것까지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4개의 단어로 정리하셔야 돼요. 부, 그 대표적인 금,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다스림, 그 다음에 장사, 죽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설명했지만 지금 솔로몬의 이 4가지의 모습, 부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 다스리는 모습, 죽는 모습이 잘 보시면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이 4가지의 모습을 추구하고 원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지요. 금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솔로몬 같은 지혜가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너무나 갈구하고 찾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하가 되는 것보다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걸 사람들은 바라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더 출세하려고 하잖아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내용을 잘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네 가지 중에 부, 지혜, 다스림, 죽음 중에 여기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하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3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솔로몬 죽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죽은 걸 이렇게 말해줘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이 첫 번째, 조상과 함께 죽었다. 이거 안 붙여도 되는데 붙였어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됐다라고 말해요. 지금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조상과 함께 죽고 다윗과 함께 죽었다. 다윗성에 묻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부도 대단했고 지혜도 대단했고 다스리는 것도 대단했는데 그가 죽었는데 그 죽은 솔로몬을 성경 저자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조상적부터 내려온 다윗왕이 묻혔던, 여러분 조상과 다윗을 왜 솔로몬의 죽음 앞에 붙였을까요? 지금 솔로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후손이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솔로몬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끝에 갔을 때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도 추구하고 지혜도 추구하고 다스림도 추구했지만 내가 죽을 때 우리 조상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처럼, 믿음의 아버지처럼 내가 죽지 못하면 솔로몬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 지금 신약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금도 모으고 우리는 열심히 지혜도 찾고 승리하고 성공하길 바라고 우리는 열심히 누군가를 다스리길 바래요. 근데 내가 살아생전에 조상이 믿었던 다윗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나는 그 다윗의 묘 앞에 나는 묻힐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금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다스리는 걸 원하지만 죽을 때 내가 복음을 믿고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만 세웠어요. 솔로몬이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다스림과 죽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왕은, 솔로몬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돈 많으면 조상처럼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좀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난 다윗의 묘자리에 나는 묻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금을 찾고 다스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우리가 솔로몬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솔로몬의 조상, 솔로몬의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조상과 다윗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조상이죠. 우리에게도 조상이고 우리에게도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솔로몬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신앙이들과 세상을 보면
앞에 세 가지는 열심히 하거든요. 금도 찾고 지혜도 찾고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죽음은 조상과 다윗과 상관없는 죽음을 준비하죠. 여러분 요즘에 웰빙 죽음, 웰빙 다이, 잘 죽는 법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하냐.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자 해서 적금도 들고 관에도 들어가 보고 체험도 해보고 연명치료와 관련해서 유언과 관련해서 다양한 거 해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웰빙 다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볼 때 다 세상적인 관점이고 죽음까지도 매우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나는 잘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웰빙 다이, 잘 죽는 건 뭐냐면 솔로몬에게 붙여졌던 조상과 함께 죽고 다윗의 묘실에 나도 묻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 죽음, 웰빙 다이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에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덤터를 쓰고 아무리 좋은 관에 눕힌들 그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죽음,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죽음은 솔로몬 같은 멋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도 지혜도 다스림도 죽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고백하는 게 조상과 함께 묻힌 솔로몬, 다윗의 묘실에 묻힌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솔로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명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의 죽음을 정리하면서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도 찾고 지혜도 찾고 누군가를 다스려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내가 죽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직전에 복음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살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가 과연 조상의 묘실에, 다윗의 묘실에 묻힐 만큼 솔로몬이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웰빙다이라고 해서 잘 죽는 법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바른 죽음, 올바른 죽음, 멋진 죽음은 십자가를 믿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죽음이 가장 웰빙다이, 멋진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 앞에 조상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갖고 솔로몬 같은 죽음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